시편 19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곳은 아무것도 없도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정령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누가 자기의 과거를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숨은 과거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며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더 순결하게 되리이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 행동, 주님께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진짜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적그리스도 못 나타났는데요. 그가 막는 자가 옮겨질 때가 다 됐습니다. 그 막는 자가 누구인지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이제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막는 자가 누구인지 아직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러나 막는 자가 옮겨질 때가 곧 옵니다. 우리 현실 속에.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오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 구원은 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육신은 죄를 져서 이제 버려야죠. 주님 오실 때 혼들의 구원을 받으리라. 제목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해도요, 우리를 괴롭혀도 바보입니다. 우리가 멸류관을 받게 하는 도움이다. 도움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 받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미리 아십니다. 모태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모태에서 잉태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아십니다. 미리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우리 인도합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멕시코나 다른 나라로 보낸 것은 미리 아신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미리 아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된 거죠. 거룩이라는 거는 내가 껍데기로 무슨 뭐 착한 행동하는 거,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몸에 잠깐 동안 의로운 선함이죠. 그러나 진짜 거룩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절대 더럽히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지면 매 맞습니다, 여러분. 매 맞는 것보다 안 맞고 칭찬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잘못된 복음 때문에요, 뭐 막 살면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막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막 삽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하는 거죠.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 혼을 깨끗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영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이럴 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평강이지 세계 평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신 평강.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평강. 은혜 안에 살 때 그 평강이 있는 거죠.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이 기도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까지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성령을 건넌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엄청난 유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지혜와 계시를 주어서 지성의 눈을 밝히시사, 아까 기도했지만은, 그래서 하늘에 쌓여있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게 되면은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듭나서 영이 열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거죠. 새 예루살렘도 보이고요, 천사들도 보이고 아버지도 보이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철학자만 돼도 세상 거 다 버리고요, 그냥 아주 뭐 가뿐하게 살았어요. 홈리스처럼. 철학자만 돼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철학자만 돼도 이 알렉산더가 부러워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자기는 항상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결국 그러다 죽었지만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지만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면 매일 술을 마셨겠어요. 알렉산더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남을 죽이고 정복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어려움의 당시면요, 잠깐 슬픕니다. 그렇지 않던 거짓말쟁이. 저도 이 아픔이 딱 찾아왔을 때 저는 괜찮은데요, 가족들이 이거 걱정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뭐 기도하니까 가족들이 아무런 염려가 없어. 우리 감사하고 말이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사역하고 일하니까 아이들이 정신 차리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왜냐면은 이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마치 금을 말이죠.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불로 막 재련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야만 빛나는 금이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시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시련 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이라는 존재가 말이죠. 용광로 집어넣는데 나 싫어 그럽니까? 참고 있죠? 정금이 되죠? 똑같아요.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보다도 더 연단되어 가지고 더 정결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처음엔 자기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의인인 줄 알았어. 겉으로는 말이죠. 집안도 잘 꾸리고 애들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아주 그냥 부자니까 베풀고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겉으로. 하나님은 그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바란 거죠. 다 뺏어가니까 자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 의가 나온 거예요. 몰랐어요. 요즘 사람들 많이 교회 다니지만 자기 의가 있는 걸 몰라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남을 판단하고 설교 말씀을 판단하고 남 판단하기 바빠요. 자기 의를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받아 그런 사람. 자기 의가 간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해.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이런 사람들. 뱀인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시험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시대로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생명의 호흡만 있었죠. 우리 주님이 내주하지 않았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가죽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줬죠. 가죽옷을. 피가 있겠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잖아요. 아담이 지옥 갔다는 사람도 있어. 그런 말 성경에 없어. 어린 양의 피겠죠. 두 짐승을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잡으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묵상하고 보면요. 그런 광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 잠시 고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탄은 몸은 건드릴 수 있어도 우리 영과魂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꾸준히 육신을 치는 거죠. 옛날 욕을 친 거죠. 그 베드로가 뭐라 해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성령 안에서 봤으니까 사랑하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습니다. 눈으로 안 보이지만 여전히 믿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영광을 얻어서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야, rejoice. 즐거워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혼이 구원 받으니까요. 영이 거듭났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려면 막 당하면 아이고 혼났네 그러죠. 혼이 나가 죽을 뻔했다는 얘기 그게 에? 혼났네. 이게 속에 그때는 주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지만은 속에서 그 양심에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혼났네. 죽을 뻔했네. 혼이 나가면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음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은 뭐죠? 이 껍데기 벗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겁나다는 거예요. 그저 껍데기 벗으면 그냥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도 몸 안에 있고 안 죽고 있는 것은 이 고생 속에서 너의 이유를 합니다. 저도 빨리 가고 싶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는 제가 빨리 가고 싶지 않죠. 저게 고약한 게 병이 찾아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데려가실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가족들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내 문제가 없어요. 내 문제가 없어요. 다 주님의 문제예요.
성도들도 주님의 문제, 식구들도 주님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로마 지하에서 말이죠, 다 죽이려고 그랬죠. 막 그냥 동굴 속에 가면서 통을 속에 가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거기서 성찬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끌어먹고 말이죠. 거기서 또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들은 주님이 오신 게 바로 고난 오신 거를 믿었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2000년에 오실 것도 몰랐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당장 오실 것으로 믿었어요. 여기 주보했지만 말이죠. 어떻게 이게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막 여기 이제 이 사자가 나와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근이 대우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사자가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서 말이야. 내가 머리부터 좀 먹으라 그랬잖아.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문제가 생기고 위험할 때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평소에 잘 몰라요. 그때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거듭난 성도들을 위하면서 그들을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험을 받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고 그러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암이 걸리고 뭐 그냥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파탄나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사실 암 같은 거는요 얼마나 고통이 옵니까? 그 통증이 말이죠. 아무리 키모로라가 아무리 진통제를 놔도 제가 다른 교회 어떤 성도인데요. 그분을 찾아 이제 토요일 날 가고 싶어요 병원에. 갔더니 막 몸을 비비꼬면서요 막 통증이나 뭐 몰핀을 맞았는데도 그래. 시편을 막 내가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왜 그때 보냐면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데려가신다고 저를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많이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께 보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받을 때 왜 목사님한테 안 가요? 창피해서요. 아니 목사님한테 창피하면 어떻게 해? 그건 양이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창피하니까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욕을 당하면은 그들이 복 있는 자다. 왜?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위해 안식하고 있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주님. 제가 유대인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유대인 중에 의사가 말이야 정신과 의사가 이사 53장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크리스찬이 됐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당신도 오늘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63장 구약이니까 신약이 아니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어떤 나이 많은 여자분이 내가 꼭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가면서 그래 오늘 많은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요즘에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얘기해도 화내요. 고민하고 있대요 요즘에. 헷갈리는데 하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가지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시계통의 학교에서는 말이죠. 유대인이 수천 명씩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인도 가가지고요. 그 동양의 신비 종교 있잖아요. 그걸 배우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걔들 전달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그들 조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비방하고 계시고 그들 편에서 비방받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요. 주님이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 말씀을 알고 묵상하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네. 감사 안 하고 배길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 안 하면 뭐 다른 짓 하면은 뭐 더 마음이 좋아야 돼요? 감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뻐져요. 왜? 감사라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이 다 처리할 거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감사, 그게 아니라 감사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요. 주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도 널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위로받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죽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endure.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 템테이션에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try 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한국말에 똑같은 시험이죠. 근데 영어로는 템테이션이 있고 try, 테스트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순교해야만 생명의 멸류관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다 멸류관 받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이 김정은을 보면서 그 공산당들이 그들을 그렇게 연달아 크게 시험하고 말이죠. 고통을 주지만요. 바보들이에요. 그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일을 돕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마귀는 바보예요. 예수님 죽이면 저게 이 땅을 차지할 줄 알았죠? 죽었다 살아나신 거 어떻게 해서? 아마 마귀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온 하늘 우주 만방에 퍼졌을 거예요. 야, 내가 속았구나. 마귀는 심판받았다 그랬죠. 심판을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심판을 받느니라. Devil is judged. 항상 현재예요.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이고, 이거 마귀가 심판받은 놈이 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가 이긴다. 이런 믿음이 오니까 세상 거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목회하면서요. 정말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그만둡니다. 공중의 새보다도 못해. 까마귀보다도 못해. 난 그랬어요. 주님, 난 몸무게 살려면 주님은 전능하시지 않잖아요. 난 믿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25년을 목회한 거예요. 몸도 아주 건강하고 굶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시험하여 죄를 짓게 한 마귀는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함으로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못 오게 해요. 교회 와도 이상한 다른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물질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과 함께 다 자기가 하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기를 원해요. 이게 사탄의 술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지난 20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불같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잠깐 동안 고난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뚜기 있죠? 오뚜기. 아무리 쓰러뜨려도 바짝바짝 일어나죠? 7번 쓰러져도 우리는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해서 멸망으로 이끌 수 있었어요. 마침내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겼죠. 그래서 그분을 믿어 성령을 받은 자녀들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면 결국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소경을 인도한다. 요즘에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번영신학이라는 걸 많이 전하죠. 소경이니까 그걸 전하는 거고 또 그걸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도 소경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얘기하지만 바람난 여자는 바람난 남자를 따라갑니다. 바람난 여자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안 따라가 재미가 없다고. 똑같아요. 이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직하면 주님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때도 수억의 인구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1000년 동안 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억의 인구가 있다면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소돔에서도 롯 한 사람, 롯은 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속하죠. 롯 한 사람에는 전부가 다 세상에 빠졌어요. 지금 뭐 LA나 뭐 시카고나 뉴욕이나 뭐 다 소돔에 소돔. 한국도 소돔이고. 그걸 몰라. 소돔에 사는지 몰라. 그래서 뭐 심판이면 되니까 농담을 하겠죠, 사회들이. 농담한다고 그래요, 농담한다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면 뭐 욕을 해요. 여러분 지금 벌써 어떤 이 앞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카나다의 그 해상 바닷속에서 말이야 100km 그래서 6점 몇 도 지진이 3번 일어났어요. 그 서부가 조용하다 그러죠, 우리가. 지진이 조용하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여기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면 여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사람들 위로 우리 들려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왜?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져도 우리는 그들을 목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주님만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을 목도한다고. 네. 이게 어떻게 알아요? 에녹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믿었어요. 그건 믿음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쓰나미 가서 죽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앞선 거야, 앞선 거.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달릴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르겠도다. 저기 멀리 동부에 사는 어떤 가정의 딸이 30대 때 암이 와가지고 이 팔을 잘라냈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걔가 어떻게 나를 알게 되는지 말이죠. 그 어머니한테 송 목사님 좀 오게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달려갔죠.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뭐 머리는 산발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그 아이를 보고 나를 못 쳐다봐.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어 막.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 주시더라고. 오늘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어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주님 만나러 가서. 걔가 살았을 때요.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LA까지 와가지고 이 마약 환자들 막 전도하고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인도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당신 딸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다. 왜? 성경에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꼭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순교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못이에요, 불못. 이제 천일왕국 끝나고 이제 끝이 나면은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리죠. 사망과 지옥까지 던져버리죠. 죽음 자체를 던져버려요. 죽음은 없는 게 둘째 사망은 죽음은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은 죽이는 거예요. 죽음은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지옥도 불못에 떨어져. 지옥은 정거장이야. 군대로 말하면은 훈련받고 나가지고 수영연대가 있으면 어느 부대로 배치하잖아요. 지옥은 앞으로 불못 갈 사람들을 거기 잠깐 좀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그래. 그게 이제 통째로 불못에 던져. 이게 둘째 사망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제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주고 말이에요. 사망이 없어져야 돼. 사망이 없어지면요, 우리가 보는 뭐 개나 고양이나 말이죠, 모든 나무들 안 죽습니다. 이 하늘과 땅에 사망이 없어져 버려.
그것들은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망이 없어져버리면 그래서 이 모든 산천초목도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막 기다리고 있어. 왜?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자기들도 사니까. 군전서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그 자유로우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쩔룩쩔룩거리고요. 냄새가 나고 불쌍해 죽겠어요. 야, 그러지. 야, 지금 주님 오시면 말이야. 너도 안 죽을 텐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난 믿음으로 얘기해요. 이거. 사실이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미친놈이라고 할지 몰라. 상관없어요. Christ for Jesus예요. 너희들은 어디 미쳤느냐? 너희는 돈에 미쳤고, 너희들은 섹스에 미쳤고, 너희들은 마약에 미쳤지 않느냐? 나는 Christ for Jesus다. 미치려면 예수께 미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마약 환자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멕시코가 당신은 행복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는 엄청난 죽임, 불로 타 죽고 맹수에 물려 죽고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르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자. 아무리 어려워도 속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나눈다.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리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어려워도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느니라. 이북서도 말이죠. 몇 사람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다 붙잡혀갔어요. 다 죽였죠. 뭐로 죽였느냐? 아스팔트 만든 롤라 있죠, 롤라. 롤라로 다 죽였어. 근데 목사님은 특별히 어디부터 밀었는가 하면 머리부터 밀지 않고 발걸음부터 밀었어. 고통받아요. 이런 사람. 그런데 그 한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포옹을 하고 그래. 오직 하면 CNN 기자가 말이죠. 당신 그 사람이 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그 포옹할 때 무슨 기분으로 했냐고 그러잖아. 이게 보통 얘기 아닌다 이거. 어? 인권 변호사 출신이 그러잖아.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왜? 교회를 심판하신 거예요. 교회 세금 내기죠. 교회 조사 들어갔죠. MBC 비리 수저에서 막 들어갔죠. 자꾸 들어갑니다. 이제 불안해. 막 도망가가지고 선교제로 피신한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사람들은 그래 이게 나랍니까 그래. 그러면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점을 맺지 않냐면 굶어서 던진다. 예수님 사도계의 바리새인 거예요. 또 로마인들에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받을 때 인내를 이룬다. Tribulation produce endurance.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떡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이 영어로 experience예요. 인내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마련하심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연단의 그게 experience예요.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다.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내가 평안하리니 이런 찬송을 만들었죠. 그때 돼서 이제 내가 정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구나. 내가 죽어도 부끄럽지 않구나. 사람들이 비방해도 부끄럽지 않구나.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다 부어지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뭐라 하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야. 칼을 주러 왔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들이죠.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어두운 세상에요 빛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칼 아닙니까? 빛이 임하니까 세상이 싫어했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걸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는 건데
그래서 처음으로 누가 예수 믿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재산 지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죠. 집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평화가 옵니다. 뭐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썼는데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평화가 오죠.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냉정같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이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쟁 안 할 뿐이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이거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유엔이 아무리 세계 평화를 떠들어도요 자기들은 못 주는 거예요. 평화는 평강의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돼. 참아야 돼. 연단을 받아야 돼. 언젠가는 주님이 손을 댈 때 평화가. 저도 저희 누님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어요. 우리 장로교 고신파에서는요 그때 국계에 대한 경례도 안 했어요. 우상이라고. 우리 아버님 관에 계셨는데요 그거에 검사가 판사가 그걸 알고요 막 그냥 블랙메일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누님을 쫓아냈어요. 신발도 못 먹고 쫓아냈어요. 뭐? 국기가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 교회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발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도 이제 종교는 다르지만 얘기할 수 없고요. 우리는 진리와 공의가 없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출 때 가족들을 포함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이 오면 내가 무서워. 당신이 오면 말이야 내 죄가 막 드러나거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한 사람이죠. 막 술을 먹이고 담배 피게 하지만 안 하거든. 막 뭐라고 놀리지만 속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하면은 에이 너도 나랑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주신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게 말씀의 말이죠. 그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할을 해요? 의의 흉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음의 방패가 있죠. 또 평안에 예배한 신발을 신죠. 복음 전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기,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다 다른 거는 말씀으로 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빼한다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야죠. 부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나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죠. 근데 그걸 부장을 안 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이거 말씀 끝나고요. 대전 형제가 만든 걸 볼 거예요. 젊은 사람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양날을 가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그랬고요. 자 보세요. 말씀을 딱 전할 때 말이죠. 칼 같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혼과 영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번영신학까지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혼과 영을 찔러나 그냥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냥 물질만 따라가면 그냥 칼로 찔러야 돼요. 그러면 영과 혼산을 찔러 가는 거죠. 관절과 골수를 또 찔러 가나요? 육신까지도 찔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또 치유도 받게 돼요. 육신의 치유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건강해야 됩니다. 사실 이 교회 목사는요 이 말씀을 선포해서 육신적인 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 세 가지를 다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전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랬죠.
네 혼이 잘 된 것 같이, 네 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잘 된다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범사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육신의 건강함도 온다 이겁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창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믿을만한 분이니까 그분께서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징계하고 그래가지고 온 영광과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신부가 되죠. 신랑은 거룩한데 신부가 거룩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춘향이가 평생 동안을 이도령만 기다리면서 정말 땀만 안 푸고 정조를 지켰을 때 이도령은 영광스럽게 만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타나길 바라는 사람은 그가 정결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해야 돼요. 어떻게 정결해요? 목욕한다고 하잖아요. 몸을 목욕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잘못한 게 다 드러나니까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또 주의 피를 씻어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이 교회는 정말 성령을 거듭나서 이 교회 와서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열린 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 오실 때 문이 닫힐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휴거되는 사람들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뭐 거의 다 강의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성도들이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인터넷 성도들이 지금 계속 듣고 있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곳은 소돔이 돼가지고요, 말씀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 세계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고, 이곳을 바로 방송국의 그 스튜디오를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또 스튜디오를 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매일 나가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셔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연단이 바로 몸의 연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연단 속에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칼 같은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드러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축복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이런 축복된 종들이 되어 우리가 만날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지 않은 면류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 부르고요. 그 다니엘이 만든 그거를 20몇 분밖에 안 되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집사님이 그거를 좀 통역을 해주세요. 383장입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쭉